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시 찬송가 928장 2절 4절 드리겠습니다. 한성원 형제 나와서 여기도 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그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항상 주관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얻는 것을 평하시나이다.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누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량하지 말라, 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 박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겸손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혼을 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의 한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자 어른만 숫자에 집어넣었죠. 그렇죠? 남자 어른만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인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가지고 꾸짖고 있는 거죠. 혼을 내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도 조금 나왔지만 병든 자,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라, 어린 아이들을 받아라, 내게 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입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은 최소한 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붙들고 걸어온 세월들이 모태신앙 기준에는 적어도 20년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릴 때를 연소로 쳐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전통이 말씀을 뒤엎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외모와 스펙, 학벌, 이런 것들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외모와 학벌과 스펙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를 돌아봤을 때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와 스펙과 학벌에 목매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목매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되곤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외모를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더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노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고 있죠. 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그 군대 미복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당대표 있었던 시절에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중에 있어서 지금 섣부르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야기된 근본 원인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직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네? 그 아내 되는 분이 문서 위조를 했다. 또 그분의 딸이 논문의 공동 저자다.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다 알죠? 자세히는 몰라도 있었던 건 알잖아. 그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흑수저들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휘둘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외모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꾸짖어버리잖아.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혼내버리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빈부 귀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차별하냐? 어린아이들과 왔다고 차별하지 않죠. 어린아이들과 왔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권위의식. 지금 앞서서 나눴던 현 법무부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의 그 권위의식,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정말 나도 낙하산, 나도 그런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은근히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얼마 되도 안 하는 지위 가지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잣대가 과연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기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체육 수업 하면 기준 하면은 쫙 모이잖아. 그리고 기준이 좌우로 보려면 기준이 딱 중심으로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관 뭡니까? 여전히 세상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전통에 매여가지고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돌아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뭐냐? 여러분, 과연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 조건과 행위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사실 이거 질문 자체가 틀렸죠. 영생을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행위와 연결시켰습니다. 행위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 공로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택하심과는 별개로 다르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듯이 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예 질문 자체가 틀리는 엉터리 질문을 하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지워야 할, 없애버려야 할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이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죠? 1만 달란트. 만약에 하나님이 1만 달란트 갚아라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위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하나님도 갚아. 1만 달란트 갚아. 그러면 어떡할까? 갚을 수 없는, 지난주에 16만 년이라 얘기했죠, 그죠? 약 16만 년. 16년도 아니고 16만 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 접근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질문도 틀렸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자,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했어요. 이거 저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순종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이 정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지 어떻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는 순종을 못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 네 거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이 청년에게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재물을 들고 돈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겠지만, 뭐 그런 건 언급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재물을 팔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핵심적인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거라면 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의 급이 절급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다.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돼. 저도 솔직한 말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에 묶이면 안 됩니다. 돈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돈을 취업을 해서 벌고 이래 해야겠지만, 돈에 묶이면,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에 묶이게 되면,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 버립니다. 여기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던 청년처럼,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 전부 다는 모르겠고,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사과 박스에 사과가 들어있어야지. 사과 박스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대통령뿐입니까? 여러분, 현대 전 회장 정주영 회장이라고 들어봤죠?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일으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정치를 시작했어요. 알아요? 정주영 회장이 국회의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 근데 정주영 회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랬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유튜브 보고 안 건데,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뜯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뇌물로 뜯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마음껏 한번 경제인으로서의 활동을 해보려고 내가 정치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정치 인생의 발걸음을 들였고 대선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못했지만.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알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프로스펙스 브랜드인데 그때 당시 이 프로스펙스가 프로스펙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대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다 받았어. 뇌물을 다 받았는데, 근데 이 프로스펙스가 칩시다. 이 프로스펙스가 10대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7인가? 그랬는데, 이 전두환한테 뇌물을 잘 바치는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어. 그런데 이 프로스펙스가 뇌물을 안 바친 거예요. 이렇게 정의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업인 생활을 한 거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7일 만에 망했어. 7일 만에 부도를. 그만큼 역대 대통령들이 돈 앞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다 끌어모은. 여러분, 대통령들만 그렇습니까?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 세월 지나고 나서 감옥 들락달락거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도 돈 잘못 손댔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일들도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0만원 벌 때 10만원 11조 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그런데 1억 수입에서 1000만원 11조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11조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지금 꼭 이렇다니까. 꼭 이래요. 11조 챙기려고 뭐합니까? 천국을 잃어버려. 11조 챙기려고 지금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청년처럼 고작 11조 챙겨서 한 달 조금 더 풍성하게 내 삶을 누리려고 근심하여 떠나가는 이 청년처럼 천국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11조가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하겠지만 바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 본다고 꾸짖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엎드려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자 아버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수사에 나오셔서 힘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청년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상한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때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